할렐루야. 오래전에 뉴욕에 사는 델마 톰슨이라는 여성이 있었는데, 이 여성은 너무너무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남자만 있으면 세상에 남부러울 것이 없고, 이 남자랑 같이 살 수 있으면 다 필요 없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너무 사랑하는 남자인데, 이 남성의 직업이 육군 장교였어요. 미국 육군 장교였는데, 이제 이 남편이 이제 직업 군인이다 보니까 이제 임지를 또 발령지를 옮기게 되었는데, 하필 가게 된 곳이 모하비 사막 한가운데 있는 육군 훈련소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 남편이고 신혼이니까 잠시라도 떨어지고 싶지 않고, 아무리 사막이라도 나는 이 사람만 있으면 어디든지 내가 가겠다. 이 사람만 있으면 무슨 일이든지 감당하겠다.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래서 몇 년이 있으면 다시 만날 수 있겠지만, 난 잠시도 남편과 떨어지고 싶지 않다. 그래서 남편이 가는 그 모하비 사막 한가운데로 같이 이사를 가게 됩니다. 갈 때는 이 남자만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가는 순간부터 지옥이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데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데서 사람이 살 수 있냐는 거예요. 나는 군인도 아닌데 왜 내가 여기 와 있어야 되냐 싶을 정도로 막 불평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는 순간부터, 그곳에 도착하는 그 순간부터 너무너무 싫었다라는 거예요. 끔찍했다라는 것입니다. 남편 하나 바라보고 왔는데, 남편은 낮에 저기 부대 근무하러 들어가면 하루 종일 혼자 있어야 되고, 너무 견딜 수가 없이 외롭고, 이웃이라도 만나보려고 이웃집에 누가 사나 보니까 전부 영어는 한마디도 못하는 인디언들, 또 멕시코 사람들. 말이 통해야 이웃하고 친하게 지낼 텐데 그것도 영어도 하지 못하고, 또 그러면 집에 혼자 있으면 날씨라도 좀 좋았으면 좋겠는데 바람이 너무 불고, 산책도 못할 정도로 바람이 너무너무 불고, 또 그늘에 들어가도 온도가 120도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늘에서도 바람 불고 뜨겁고, 모래는 또 얼마나 많은지, 집에서 음식을 해도 모래투성이, 밖에 식당에 가서도 음식을 먹으면 모래투성이. 이게 무슨 모래가 소금도 아닌데 모래를 씹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환경이 열악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도 모래, 저기도 모래. 가는 그 순간부터 자기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곤두박질 칠 줄 몰랐다. 사랑만 있으면 모든 게 다 용서가 될 줄 알았는데, 사랑만 있으면 다 감당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 환경 때문에 사랑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너무 기분이 비참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이 친정 아버지한테 편지를 썼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아빠, 나 정말 도저히 못 견디겠어요. 단 1분도 더 여기 있고 싶지 않아요. 나 진짜 이 남자랑 못 살겠어요. 감옥만도 못하다고. 감옥은 그래도 간수들하고 말은 통할 텐데 차라리 감옥이 나을 것 같다고, 그렇게 편지에 친정아버지한테 썼다라는 거예요. 얼마 뒤에 이 친정아버지가 답장을 썼어요. 이 딸한테 답장을 왔는데 짤막하게 썼어요. 딸아, 두 사람이 감옥에 갇혔는데 두 사람이 같이 창밖을 바라보면서, 한 사람은 진흙탕을 바라보았고 다른 한 사람은 별을 바라보았다. 이 친정아버지의 편지를 읽고 또 읽으면서 자기가 너무 부끄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상황 속에서, 이 모하비 사막에서, 이 바람 부는 모래투성이 사막에서 별을 한번 바라봐야 되겠다. 내가 바라볼 수 있는 별이 무엇이 있을까? 마음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말은 통하지 않지만 이웃과 좀 가까워져 보려고 막 손짓 발짓 해가면서 막 찡그려가면서 막 의사소통을 하려고 애를 썼는데, 희한하게 그게 다 뜻이 통하더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막 손짓했는데 다 알아듣고, 막 인상 찡그리면 또 다 알아듣고, 또 내가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를 다 알아듣겠다라는 거예요. 조금씩 가까워지면서
그래도 자기는 영어가 되고 이웃들은 영어가 안 되니까 이웃들이 막 응급실에 가야 될 때, 행정일을 해야 될 때 자기가 가서 통역도 해주고, 자기는 이웃집이랑 막 손짓발짓 해가면서 알아듣고 통역해주고, 그러면 조금씩 가까워지고, 또 이웃들이 자기를 초대해주기도 하고, 그래, 옆집 인디언 이웃집에 초대도 받고 멕시코 이웃집에 초대도 받고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 델마라는 여인이 평소에 골동품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손으로 만든 그 작품들에 관심이 많았는데, 옆집에 인디언 집에도 멕시코 집에도 가보니까 그 손으로 만든 아기자기한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고, 또 이 집에는 오래된 골동품 같은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막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이걸 보면서 너무 구경하면 좋아하니까 이 이웃들이 몇 대째 그 집에서 갑옷처럼 보관하고 있는 골동품과 그런 수공예품을 선뜻 선물로 줘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거 가져가라.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거 당신 집에 정말 귀한 게 아니냐고. 아니 괜찮다고, 선물로 가져가시라고. 당신 좋아하면 가져가시라고. 마음이 확 열리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뭐 물질이 들어가면 마음이 열리나 봐요. 그때부터 마음이 막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이 통하지 않지만 이웃들에게 사막에 대해서 배우는, 이 사막이 모래만 있는 게 아니라고, 여기도 이 사막에도 동물이 산다고, 귀여운 동물도 살고 이런 무서운 뱀도 살고, 그럼 사막에 대해서 이렇게 이웃들에게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사막이 이렇게 땡볕치고 덥고 모래만 가득하고 바람이 불지만 해질 때는 이렇게 멋있다. 날도 해질 무렵에는 그렇게 덥지 않고 선선하고, 이 노을이 세상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는 노을이라고. 그래서 이웃들과 함께 이 해질 무렵에 가서 노을을, 사막의 노을을 바라보기도 하고 구경하고,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웃들에게 듣기로는 여기가 지금은 사막이지만 옛날에 다 바다였다고. 그러니 사막을 돌아다니다 보면 오래전에 그 조개 껍데기들이 남아있다. 그래서 이웃들과 함께 남편이 퇴근하기 전에 다니면서 조개 껍데기도 주고, 사막에서 조개 껍데기를 줍기도 하고,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막 마음도 열리고 행복하고 즐거워서 친정 아버지한테 편지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 나는 내가 만든 마음의 감옥에서 이제 창문을 통해서 아름다운 별을 찾았어요. 아빠 너무너무 고마워요. 감사해요. 모래투성이 사막이, 이 모하비 사막이 어디 바뀐 것이 아니에요. 사막이 사라지고 갑자기 막 꽃이 피고 막 초원으로 바뀐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이웃들이 갑자기 막 영어를 잘하게 되고, 이웃들이 갑자기 영어 잘하는 이웃들로 싹 바뀐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자기만 바뀌었어요. 자기 마음가짐만 바뀌었어요. 그랬는데 세상의 지옥에 사는 가장 비참한 인생이었는데, 세상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사는 행복하고 기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모하비 사막에서 겪었던 이 일들을 이렇게 책으로 써서 출판을 했습니다. 빛나는 성벽이라는 제목의 책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속담 중에 그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인생이 당신에게 레몬을 주면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라 라는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레몬은 물론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생각만 해도 막 인상이 찡그려지고 막 신맛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레몬은 인생의 고난, 실망스러운 상황, 원하지 않는 결과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막 찡그려지고 막 힘든 상황. 레모네이드는 이러한 레몬을, 어려움을, 고난을 이용해서, 활용해서 더 나은 결과나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박사님은 사람에게, 인간에게 있는 놀라운 능력 중에 하나가 바로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인생에 지울 수 없는 마이너스가 생겨서 어떻게 하더라도 돌이킬 수 없다면 포기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선 하나 더 그어서 플러스로 만들면 된다라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는 거죠. 여러분, 짝대기 하나만 더 그으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도 돌려대라.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도 벗어줘라. 오리를 같이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같이 가져라. 여러분, 다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만들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런 힘이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쓰는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로마 군인들의 감시를 받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바울은 이 로마의 감옥에 오기 전에 계획이 있었습니다. 선교 계획이 있었어요. 난 땅끝까지, 저 스페인까지 가서 내가 선교하리라. 하나님, 나는 예수님께서 나한테 직접 오셔서 나 불러주셨고, 예수님이 나한테 직접 사명을 맡겨주셨고, 나는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고 이전에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다 버려두고 내가 복음 위해서 거듭났는데 내가 못할 게 뭐 있나? 나 예수님 위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선교하리라. 그런데 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애초에 이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니었고 이런 인생을 살아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받은 사람, 그때 당시에도 돈 주고 시민권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 외에는 자기를 어떻게 할 사람이 없고 로마의 황제가 자기의 신분을 보장해 주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자기 또 유대인인데 유대인들 중에서 명문 가문, 베냐민 지파, 뿌리 깊은 가문, 베냐민 지파의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다 존경하고 저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야, 거듭난, 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이 아는 사람이야, 하나님 말씀, 저 사람은 확실한 사람이야, 한 번도 평생 엇나가지 않는 사람이야. 뿌리 깊은 바리새인이었고 가장 유명한 유대인 학자였던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 배울 만큼 배운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인정해줘서 바울을 대단히 좋게 봐서, 바울, 당신은 우리 유대인들을 대신해서 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가두든지 죽이든지 당신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해주겠다. 사람을 가둘 수도 있고 죽일 수 있는 권한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엄청난 권력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고 나서 그 모든 것들 다 잃어버리고 그 모든 사람들 다 떠나갔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고 박수 쳐주던 그 사람들이 바울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바울을 죽이려고 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났는데, 은혜 받았는데, 부름 받았는데, 사명 받았는데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막 죽을까 봐 도망가야 되고 죽이려고 사람들이 달려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 만나 주셨고 사명 맡겨주, 좀 이렇게 좀 막아주시고 저 유대인들의 마음도 다 이렇게 어루만져 주셔서 다 이제 바울이 설교할 때마다 사람들이 다 막 변화받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쫓겨다니고 죽이려고 들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결국은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한지 모릅니다. 예수님 위해서, 복음 위해서 선교하려던 모든 서원과 계획은 다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의 믿음도, 바울의 선교도 이제는 다 끝났다 싶을 정도로 실패했다라고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바울의 인생에 예수님 만난 게 레몬 같은 사건일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바울 만나서 레몬 같은 인생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이 레몬과도 같은 상황 속에서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고 유럽에서 최초로 개척한 교회, 유럽 지역에서 제일 먼저 생긴, 바울이 제일 먼저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원래 바울이 터키 소아시아 지역에서 선교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바울의 발걸음을 막으시고 유럽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바울이 꿈에 아시아로 가서 선교하려고 하는데 꿈에 마게도니아 사람, 유럽에서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 좀 도와달라고
바울은 확신한 거야. 이게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거다. 내가 내 마음과 계획은 아시아, 터키에 선교하는 거지만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유럽으로, 저 마게도니아로 가서 선교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계시를 받고 설립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빌립보 교회와 바울이 얼마나 서로 계속 연락하고, 바울이 개척하고 나중에 다른 선교지로 떠났을 때도 빌립보 교회는 계속 바울을 잊지 않고 연락하고 지내면서, 또 바울이 어려울까 봐 재정적으로도 후원을 많이 하고, 그렇게 열심으로 바울과 돕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내 기쁨이고 내 면류관이라고, 내 일생의 자랑스러운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라고,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내 기쁨이었다라고, 그런 교회였는데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소식을 듣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막 난장판이 된 거예요. 싸우고 다투고 난리가 났어요. 바울에게 레모네이드 같은 교회가 갑자기 레몬이 돼버린 거예요. 바울 자신도, 나도 지금 답답한 상황인데 이 빌립보 교회가 감옥에 갇힌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막 이렇게 후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줘야 되는데, 지금 감옥에 갇힌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걱정을 해야 되는 이 레몬 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생각만 해도 인상이 찌푸려지고. 성도 여러분, 교회는 분명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성령으로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면 어떤 어려움도 어떤 갈등도 없어야 될 것 같은데, 교회가 생겨나고 나서 2000년 동안 교회는 끊임없이 어려움이 없는 시절이 없었고 어려움이 없는 교회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분열하고 갈등하고 다툼이 있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교회 다니는 집안인데, 다 교회 다니는 부모 자식이고, 다 교회 다니는 부부이고, 다 교회 다니는 믿음 있는 형제간이지만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이단에 빠져서 교회를 반대해서가 아니라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방법과 기준이 달라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인도 이 레몬 같은 답답하고 생각만 해도 인상이 찌푸려지는 그 상황 속에서 본인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고 든든한 동역자였던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레몬 같은 상황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낙심하거나 책망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 것마다 다 안 되나, 내가 개척한 저 빌립보 교회 저렇게 어려움 겪고 나는 나들이 이렇게 감옥에 있고 나보고 이거 더 이상 선교하지 말라는 건가, 괜히 교회 개척했나, 낙심하지도 않았고, 아니 너희가 지금 그렇게 너희끼리 싸울 때냐, 지금 나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으면 다 같이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너희가 지금 한마음 한뜻이 돼서 나 도와줘야 되지 않냐라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 하나님 나 어떡하라는 겁니까, 나 그만두라는 겁니까, 하나님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마음을 품으라고 권한다라고, 권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을 품으라라고 권했다라는, 이 권했다라는 말은 한글에 점잖게 번역이 되어 있어서 그렇지 원래는 막 빌고 간청하고 위로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빌고 제발 좀 너희 한 마음 좀 품어라, 제발 좀 한 마음 좀 품어줘라.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요디아와 순두계, 저 싸우는 것들 저거 다 내보내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바울이 다른 사람들에게 또 편지 써서 저 두 사람 좀 도와달라고, 저 두 사람이 다 나의 옛날에 교회 개척할 때 다 무거운 짐 지고 멍에를 나와 같이 메고 고생한 것 기억하고 좀 저 요디아와 순두계 좀 잘 도와달라고, 그 사람들 다 예수님 생명책에, 구원의 책에 이름이 있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빌고 간청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불같은 사람입니다. 아닌 건 아니에요. 자기를 받아주었던, 자기를 교회로 받아주었던 바나바의 조카 마가가 마음에 안 드니까 안 보겠다고 돌려보냈던 사람 바울입니다. 불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다라고 생각하니까 다 잡아서 죽이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아닌 건 아닌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이 감옥 안에서
자신을 낮추고 빌고 부탁하고 위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레몬 같았던 바울이 레모네이드가 되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레몬이었습니다. 바울 자신이 예수님께 레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레몬이었던 바울 레모네이드가 되어가면서 바울도 레몬 같은 빌립보 교회를 레모네이드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고 빌고 간청하고 위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이 레몬 같은 상황을 레모네이드로 바꾸기 위해서 항상 기뻐하고 또 심판하실 예수님께서 오실 테니까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워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그러워진다는 말은 여러분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마음을 넓게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너그러움 마치 굳은 쌀과도 같은 것입니다. 노동하는 분들이 막 찢기고 터지고 피가 터져서 굳은 쌀이 박히는 것처럼, 주방에 있는 분들 막 기름에 데이고 화상을 입어서 거기가 굳은 쌀이 박히는 것처럼, 그렇게 굳은 쌀이 박히는 것이 너그러워지는 것입니다. 이 아픔을 견디고 이겨냈을 때 비로소 너그러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성경이 말하는 너그러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너그러움을 사람들이 다 알게 하라고, 그리고 어떤 것도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높이고 인정하고 순종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간구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구할 때 감사함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앞날을 위해 준비되어서 앞날을 예비하기 위해 보내진 세례 요한도 예수님 말씀을 못 알아듣고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 많이 배웠다는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제사장들도 예수님을 알아채지 못하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할 때, 예수님이 아무리 말해도 깨닫지 못할 때, 애들만,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만 예수님에게 다가올 때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시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을 깨닫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사람들이 나쁜 것도 아니고 내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이것도 다 하나님 뜻입니다. 내가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해도 깨닫지 못하는 것도, 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 뜻입니다 라고 받아들이셨다, 감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끝까지, 십자가까지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실 수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감사하시고 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서 감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고 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부족함이 넘치도록 바뀌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나고 나서 감사하며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덤에 아직 있을 때,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나서 냄새가 날 때 그때 감사하심으로 기도하시고,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서 걸어서 무덤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의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낙심치 않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의 기도는 부족함을 넘치도록 풍성함으로 바꾸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의 기도는 죽은 몸과 영혼을 살리고 일으키는 기적을 경험하게 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의 기도는 죽은 우리의 몸과 영혼과 죽은 우리의 자녀들과 죽어가는 우리의 가정을, 죽어가는 우리 교회를, 죽어가는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레몬 같은 상황 속에서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레몬 같은 우리의 상황을 레모네이드로 바꾸어 주시고, 마이너스를 없애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6년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